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구문에 인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참 중요한데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로 살다 간다, 멸망받는다.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영화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제목이 무기여 자리 거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미국에서 초기에 오래전에 얘기겠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임신해서 애를 곧 낳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 군인으로 징집된 거예요. 부인이 막 진통하는 그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것을 보다가 이제 징집됐기 때문에 온통 그 군대에 징집돼서 훈련 받는데 관심이 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해버리죠. 탈영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조그만 배를 하나 훔쳐가 타고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이제 큰 배가 이제 순시하는 배들이 오는데 큰 배가 이제 감시만 걸리면 죽으니까 얼른 또 이제 무트로 해서 숨다가 또 배가 지나가면 또 막 노를 져서 하여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외국에 드디어 도착하는 거예요. 탈출 성공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애를 이제 방을 구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인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으면서 하혈을 많이 해서 부인이 죽어요. 생명 걸고 외국으로 탈출했는데 부인이 애를 낳으면서 죽으니까 이 남자가 그 이제 병원 문을 나서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맥이 풀린 상태에서 걸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는 장면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생명 걸고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게 부도수표 같이 이제 잘못됐을 때 그 허탈함은 굉장하겠죠. 성경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중에 탄생하시는 베들레헴 마을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이제 혈통이고요.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요. 거기에서 가장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는데 또 이제 자녀 없이 죽게 되고, 나오미가 룻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기서에는 이 믿음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 며느리의 자부 하나를 제자로 삼은 것 때문에 다윗의 이제 증조모가 되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살아보려고 유학 가고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가고 막 했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릴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저희 아들 박요셉 선교사가 애리조나에 그 더운 미국에 한 50도씩 올라가는 애리조나에 있을 때 제가 갔을 때 제가 온다면은 만나겠다고 하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큰 마트에서 삼각형 같은 밥을 이렇게 만들고 초밥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접을 시키고 박효수 선교사가 한참 동안 양육을 하고 하다가 LA로 갔는데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남편하고 애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부부 싸움이 잦고 남편은 참 뭐 거기서 몇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남편도 일식 이제 회를 이렇게 하고 초밥을 만드는 그런 요리사인데 애리조나하고는 반대쪽에 어디 가서 돈도 안 보내주고 안 온다는 거예요. 네가 애들 데리고 살아라. 다른 여자하고 살겠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애를 키우는데 둘 다 이제 믿음이 없으니 거죠. 미국 없이, 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믿음 없이 가면 다 100% 무너진다. 딸아이가 아주 논팽이 같은 남자애를 히스패닉 계열의 아주 애를 사귀었는데 안 만나주면 차를 다 끌고 버리고 차 다 빵꾸 내버리고 죽인다고 나오니까 남자애가요. 그래 애가 딸이 완전히 이제 깡패 같은 애인데 끌려가서 살고 있고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요. 마약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사서 넘겨주면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하니까 그 부인이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가정 깨졌고 아들, 딸 다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얼마나 우는지. 미국 같은데 아무나 갑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복음 언약 없이 가서 열심히 이제 부모 세대, 1세대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놔두니까 애들이 그냥 뭐 마약에 빠져버리니까 패가망신이죠.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잘못돼 버리거나 병들어 버리거나 잘 살아야 될 지금까지 집을 짓고 집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뭐 중독이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인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0.1%의 사람. 순례자. 모세를 TCK로 양자로 입양되게 하셨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애굽을 살리게 하셨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사실은 살려라고 순례자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복자인데요. 영적인 정복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자로 흑암이 완전히 덮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죠. 예비된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우주 만물을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간을 마지막 순간에 지으시는데, 우리 아이를 중학생인데 유학 보낸다고 하면 부모가 가서 아파트도 얻어놓고, 미국 같은 데는 중학생은 벌써 운전하니까요, 자동차도 준비해놓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애를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위주로 모든 것 다 지어놓고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이 닮았다, 닮다.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형상대로. 이 말 속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28절에 보면 5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놓은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단 선악과만 안 된다. 그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누리고 즐기고 다 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창조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했죠. 이 생기라고 나와 있는데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히읗이 2개로 돼 있어요. 루하,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죠.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의 호흡인데, 육신은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사탄에게 잡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죠. 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요. 원래는 아담만 지었죠. 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인데요. 21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머리 부분도 아니고 발 부분도 아니고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 뽑았다는 것은 동격으로 지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 같은 데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죠. 우리가 그
요즘 많이 떠드는 그 탈레반이 있고 아프간 그 여성들의 얼굴도 눈도 망으로 가려야 되고 그 안 하면 죽여버리고 완전히 남존 여비 사상. 성경 글이 안 돼 있거든요. 동격으로 지었습니다. 18절이군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1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25절 40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굉장히 그 남존 여비 사상을 지금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죠. 남자가 먼저 죄 지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요즘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지금 한국에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요. 50대인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10명 중에 남자 10명 중에 1명은 50대가 됐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독신주의자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바울 사도는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이제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게 아니냐? 많은 사람이 나처럼 바울 사도가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전적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권면이지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갔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곳이 어디냐? 모든 신학자들은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라 그래요. 그 이라크가 참 축복받은 땅인데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성경과 관련된 성지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하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빗손이라고 나왔어요.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금이 있다. 굉장히 풍요와 굉장히 그 축복되게 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렸고, 여기 구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성경에 에티오피아 내시, 그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무슬림화 됐는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내시 빌립이 세례주고 했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구약 시대에 솔로몬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뭘 말하냐면 아프리카를 얘기하죠. 아프리카. 세 번째 보니까요, 히데겔이라고 나옵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아수르 아랍권이죠. 유브라데가 나오죠. 유브라데. 이 14절에 유브라데,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요. 티그리스, 헬라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럽 쪽으로 흘러가는 땅의 동서남북을 정복하는 그런 풍요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4장 14절에 보면 예, 318명이라는 얘기 나오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정복해라. 우리가 지금 다 빼앗겼거든요, 마귀에게. 이게 전부 정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굉장하게 능력을 주셨는데요, 아담 하와에게. 아담이란 말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웨스트민스터의 이 문답에서는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셨다. 선지자적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선지자적인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이걸 선지자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선악과란 말은 절대 악이 되는, 이미 타락되어 있는 사탄이 있는데 안 된다. 하나님만. 이게 제사장적인 직분이라는 거죠. 왕적인 직분을 줬대요. 다스리고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죠. 형상 언약. 창세기 1장 27절. 사명 언약. 창세기 1장 28절.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 다다음에 보면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나올 때 이제 그때 다루겠습니다만은 타락함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되게, 어마어마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어버렸어요. 마귀 말 듣고 다 놓쳐버린 거죠. 근데 다다음에 가서 타락 부분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달아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누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요. 여기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영생하도록 되어서 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되게 아담 하와를 축복하셨느냐 하니까요. 창세기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부르는 게 전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이름을, 그러니까 최초에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줬는지 아담에게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9절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이름을 붙이는 그런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사탄에게 속음으로 다 빼앗겨버렸죠.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회복. 워낙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고 틀린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어디서 빼앗겼는지, 다 놓치게 됐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간, 원래 지은 인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담이 이름 부르는 거 전부 이름이 되도록,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거 전부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 다 빼앗겼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해가지고 빼앗긴 것을 우리는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요. 여기 0.1%의 사람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언약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 깨뜨리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양의 피 바르면 저 다 죽는다.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다. 온갖 얘기 다 해도 건성을 얻고, 또 출애굽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왔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너희를 불러낸 목적, 앞으로 쓰겠다는 약속 이런 다 줘도 안 붙잡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에 못이 잘 단단한 곳 잘 박혀야만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못을 안 박아놓고 지금 저 뒤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요. 시계 만약에 저 못이 안 박혔는데 건다 떨어져 버리죠. 시계 못이 있는데 박아놓으니까 시계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응답이 되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세계복음만,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내가 있고 내 주변에서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는다고 좁혀서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왜 그 약속을 안 붙잡았을까? 왜 그래 불신하다가 다 멸망받았지?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 세계 교회가 다 지금 현재 병들었고 문 닫고 있고, 유럽 교회가 다 노인네들 천국 가야 될 사람 몇 사람 와서 기도하고 있을 정도 교회가 다 문 닫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순례자를 통해서 영적인 정복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그것을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굉장하게 축복되게 지었는데, 이런 축복을 다 줬는데 불신앙함으로 다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걸 다 회복하고 0.1%의 사람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쓰임받는 소수의 언약 가진 전도자로 쓰여지게 되기를,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수요일 전에 보고 있는데, 원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음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가 예비되어지면,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속이면서 네가 무슨 세계복음의 주역이냐고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30주년 기념 임직식과 모든 행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